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너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미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에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네, 얼마 전 권사님 집에 신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권사님 가정에 신방을 하면서 권사님 기도 제목이 어떻게 되시나요? 하고 권사님께 기도 제목을 여쭈었는데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요즘 사실 제가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그래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도가 안 된다고 말하기보다는 사실 염치가 없어서 기도를 잘 못하겠어요. 그래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권사님 누구보다도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새벽마다 새벽을 지키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삶을 살아오시는 권사님인데 지금까지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해오고 또 기도생활을 해오면서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우선 제가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들이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30년 전에 내가 기도생활했던 기도의 내용이나 30년의 세월이 지났어도 지금 여전히 그 기도의 내용이 변함이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0년 전에는 권사님 자신의 아들, 딸들을 놓고 늘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달라고 또 아이들이 원하는 좋은 대학 가고 또 아이들이 원하는 좋은 직장 들어가고 또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이루는 것 그것을 위해서 늘 기도해왔다는 거죠. 근데 지금 30년이 지난 지금의 자기의 기도는 대상만 바뀌었을 뿐 내용은 똑같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30년 전에는 자신의 아들, 딸들을 위해서 기도해왔지만은 이제 지금은 그 대상이 자신의 손주, 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내용은 하나도 변함이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은 가정에 기도 제목이 대부분 4가지 혹은 5가지로 정리가 다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특별한 기도 제목이 없으면 거의 일반적으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물질을 위해서 혹은 사업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 대학의 부분, 또 취업에 대한 문제, 또 결혼에 대한 문제, 또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 주셔서 맡긴 바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의 제목들이 한 4가지 혹은 5가지로 대부분 정리가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거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하나님 뭐뭐 주세요, 뭐뭐 해주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에 반드시 기도에 있어서 강조되어지는 한 인물이 야곱이 등장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 하다가 또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건을 지난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 오늘은 야곱이 약곡 강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고 기도하는 내용을 오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32장의 말씀은 그동안 많은 목회자들이 기도에 대하여 설교하고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줄 때에 늘 언제나 강조되어졌던 것이 야곱의 기도였습니다. 야곱이 약곡 강변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가 마치 씨름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런 기도는 어찌 보면 노동이에요. 기도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기도는 힘겨운 씨름이자 또 하나의 노동입니다. 오늘 야곱의 약곡 강변에서의 야곱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달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야곱이 그곳에 홀로 남았더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은 형 에서와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아버지의 유산, 아버지의 축복을 내가 받아야 되지, 이런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형 에서를 좀 밟고 일어서서 내가 형보다 더 잘 돼야지, 내가 형보다 더 많은 축복을 받아야지, 내가 형보다 더 많이 크게 성공해야지, 이런 마음, 이것이 야곱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 결국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형 에서가 받을 축복을 야곱이 대신 가로챈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형 에서와 야곱의 관계가 어떻게 보면 원수지간으로 치닫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 결국 야곱과 에서는 한 집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곱의 어머니가 야곱과 에서를 떨어뜨려 놓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저 멀리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야곱을 보낸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의 세월을 지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시는 마음이 다시금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등에 업고,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 자신의 식솔들, 그곳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재산들을 다 이끌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고향으로 가는 그 발걸음이 가볍지가 않아요. 고향으로 가는 야곱의 마음이 너무너무 무겁고 답답한 거예요. 왜냐하면 20년 전에 형 에서와의 관계에서 이렇게 불협화음을 만들어냈던 자신의 과거, 자신의 그 잘못된 생각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죠. 형 에서가 나를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들을 앞서서 이 상황을 파악하려고 종들을 앞에 보냈는데, 종들이 와서 하는 말이 당신의 형님께서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슴이 참 내려앉는 거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형을 만나기도 전에 형이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야곱이 발걸음이 떨어지질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야곱은 자기 생각에 야곱이 에서에게 좀 선물을 좀 먼저 앞에 좀 보내자.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소떼, 양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해 가지고 형님께 예물을, 선물을 앞서서 보내는 겁니다. 이 선물을 보내 가지고 이제 형 에서의 그 마음을 좀 달래주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뒤에는 누구를 보내냐면 야곱의 아내들이 4명이 있었어요. 근데 2명은 종들의 여종들의 몸에서 낳은 아들들이었어요. 그래서 종들과 또 여종의 몸에서 얻은 그 아들들을 앞세워서 보냅니다. 너희 갈 때에 아버지께서 저 뒤에 오시고 계십니다 하면서 큰아버지한테 인사를 따뜻하게 드리고, 그러면서 아버지 저 뒤에 얼마 있으면 오신다라고 미리 그렇게 해서 자신의 아들들을 앞서서 보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누구를 보내냐면 이제 레아의 자녀들을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장 마지막에 또 누구를 보내냐면 이제 요셉. 그는 자기가 사랑해왔던, 그동안 많이 사랑해왔던 자기 그 라헬의 자식들이죠. 그래서 그 아이들을 이게 순서대로 하나하나 무리를 지어서 그렇게 보내놓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곱이 야복 나루에 혼자 남아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왜 혼자 남았을까라는 겁니다. 자신의 식솔들과 자신의 자식들, 처자식들을 다 앞세워 보내놓고 야곱이 왜 혼자 남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시작은 혼자 남는 곳에서 기도가 시작됩니다. 기도의 시작은 혼자 서는 곳에서 기도가 시작됩니다. 여러 가지 일상을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혼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는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좀 외로울 때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하나님 성교회를 개척해 놓고 일주일 내내 외로움과의 싸움을 지냅니다. 그럼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주일을 맞이하는데 주일에는 그래도 성도들이 이곳저곳에서 또 원근각처에서 모이니까 제가 주일이 그렇게 기다려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월요일부터 이제는 외로움과의 싸움이에요. 혼자서 기도하고 혼자서 성전을 지키고 외로움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그 외로움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서야 될 자리는 어디냐면 야곱이 오늘 야복나루에 섰던 것처럼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외로울 때에, 내가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에 우리가 야곱처럼 그 외로움과 고독에 몰려올 때에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외로움을 정말 고독은 견디기 어려운 순간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그 고독을 달래기 위해서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또 그 외로움을 이기지 못해서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고 사람들과 교제하려고 하고 사람들과 이야기하려고 하고 그래요. 여러분,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외로움을 이겨내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외로움을 이기고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자리는 어디냐면 기도의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 오늘 야곱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영원히 풀리지 않는 하나의 큰 숙제를 풀으려고 어떻게 먼저는 혼자서입니다. 혼자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맞서서 싸웠어요.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의 수는 850명이었어요. 근데 엘리야는 혼자예요. 엘리야 혼자서 거짓 선지자들과 맞서서 영적인 싸움을 벌이는데, 여러분, 기도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 850명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기도의 소리가 웅장하고 그 집회가 얼마나 화려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엘리야는 혼자예요. 엘리야는 혼자 기도하는 겁니다. 3년 6개월 동안의 가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뭄을 해결해 주시고 또 거짓 선지자들을 또 물리쳐서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났으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누구도 하나님께 돌아오질 않아요. 그러면서 선지자 엘리야를 향한 이 왕후 이사벨의 핍박이 더 극심해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엘리야는 이사벨을 피해서, 이사벨의 칼날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갑니다. 광야로 도망가는 길에 사환이 함께 따라갔어요. 근데 엘리야가 사환에게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그리고 그는 광야로 들어가서 혼자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서, 엘리야는 죽기를 각오하고 그 외로움과 고독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예수님 역시 언제나 바쁘고 분주한 예수님의 사역의 일상이 있었지만은 예수님 분주한 그 사역의 일상을 뒤로하고 예수님 언제나 혼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언제나 함께 해왔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언제나 동행했어요. 언제나 함께 해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기도하는 시간에만큼은 그 제자들까지도 뒤로 밀어요. 그 제자들까지도 너희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그리고 나를 위해서 너희 기도해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한적한 곳으로 예수님께서 늘 기도하시던 그곳으로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과연 그렇게 기도하실 필요가 있으신 분입니까?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예수님은 바쁘고 분주한 모든 사역의 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를 빼먹지 않았어요. 여러분, 정작
기도가 필요한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정작 기도해야 될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디서 그렇게 용기가 나는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기도하려고 하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기도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사람들을 만나러 가고 사람들을 만나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문제를 해결하고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자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골방으로 들어가라. 골방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갚으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식솔들을 다 앞서 보내고 혼자서 야곡나루에 혼자 그 밤을 지새우고 있는 것은 그는 스스로가 외로움과 고독을 자처했어.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밤이 새도록 기도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밤을 새면서 야곱이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야곱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기도 하셨겠어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을 하면서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내가 이 손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야곱의 간절한 기도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보면 축복을 받을 만큼 받았어요. 아버지 집에서 나올 때에 야곱이 지팡이 하나 들고 나왔다고 그랬거든요. 빈손으로 맨몸으로 지팡이 하나 들고 나왔는데, 근데 야곱의 아내가 4명이고 야곱의 아들들이 12명이에요. 그리고 그에 따른 식솔과 그에 따른 종과 노비와 그에 따른 모든 재산들, 수많은 양떼와 소떼들을 놀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죠. 여러분, 그런데 야곱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이 기도의 자리에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곱이 이 밤에 정말 야곱이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이 과연 무엇이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은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오는 상황이고 자식들을 앞세웠어요. 이런 상황에서 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녹여주세요. 형의 분노, 형의 마음의 그 완악함들, 하나님, 20년 전에 내가 잘못했지만 그걸로 인해서 형이 분노하고 형이 너를 바라고 있는데 그 마음을 하나님 누구랬든 주세요. 그런 마음에서 형의 마음을 조금이나 마나 누그러뜨려 보려고 예물을 앞서 보내고 자식들을 앞서 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는 가운데에 야곱은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야곱이 수많은 예물을 형들한테 보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누구를 보내면 종의 자식들을 보내고 레아의 자식들을 보내고 가장 끝에 요셉을 보내면서 요셉에게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야, 요셉아, 너 이리 와봐라. 큰아버지가 만약에
아버지하고 예전에 좀 안 좋은 감정이 있었는데 그것이 아직도 해결이 안 돼서 큰아버지가 만약에 너희를 공격한다 하면 너는 뒤에 따라가다가 형들 뒤에 따라가다가 그 앞에 형들을 큰아버지가 그 형들을 군대를 데리고 가서 포로로 잡는다든지 그들을 여차여차해서 공격한다든지 그러면 넌 뒤에서 이렇게 보다가 지체하지 말고 나한테 도망가라. 야곱이 요셉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시나요? 야곱이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가졌을 것 같아요. 하나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요셉은 안 돼요. 하나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요셉만큼은 살려서 돌려보내주세요. 아마 이것이 야곱의 마음, 야곱의 기도가 아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에게 이렇게 질문하세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진 않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그 순간에 야곱은 그동안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자신의 삶이 마치 한 편의 영화를 보는 것처럼 자신의 과거, 자신의 삶의 순간순간이 마치 파노라마처럼 흘러 지나갔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 보면 사람들이 야곱을 바라보는 그 시각에서 생각을 해보면 야곱은 참 복받은 사람이다. 사람들은 야곱을 부러워했을 것 같아요. 4명의 아내와 12명의 자식들, 또 다복한 가정이 있고 수많은 재산, 축복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수성가한 거죠. 맨손으로 객지에 나와서 자수성가해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남들 바라보기에는 성공한 인생 아닙니까? 그만하면 잘 살아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셨을 때에 야곱은 비로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 이름은 야곱, 내 이름은 야곱. 하나님,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야곱의 뜻이 무엇입니까? 속이는 자, 속이는 자.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사람, 그게 야곱이에요. 그 이름이 그의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내가 형보다 더 잘 될 수 있을까? 내가 형보다 더 많은 축복을 받아야지. 그러면서 형이 받아야 될 모든 축복을 야곱이 다 가로챈 거 아니에요. 야곱의 이름,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 하나님,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기가 너무나 부끄러운 거죠. 그동안 나의 삶은 형을 속였어요. 아버지를 속였어요. 왜? 축복을 받으려고. 형보다 더 잘 되려고. 형보다 더 성공하려고. 그러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속이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그런 삶을 살아왔다. 야곱은 기회주의자였어요. 야곱은 잔머리의 대가예요. 얼마나 잔머리를 잘 굴리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기회만 주어졌다 하면 하이에나처럼 달려드는 거죠. 야곱은 어찌 보면 사기꾼과 같은 사람. 입을 열었다 하면 거짓말이에요. 입을 열었다 하면 거짓말. 야곱의 성공에는 무엇이 있느냐면 기회가 주어지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또 상대방을 속이고 그러면서 취해서 빼앗기까지 어찌 보면 야곱의 인생은 그렇게 살아왔어요. 하나님 앞에 선 야곱의 인생이 하나님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봤을 때에 야곱은 자기 이름이 야곱이라고 고백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기 이름이 야곱이라고 고백하기 부끄러울 정도의 인생을 살아왔다. 하나님 내 인생이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조차 부끄러울 만큼 저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야곱은 야복나루에 홀로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실 때에 그는 비로소 자기 자신의 실체를 보는 거예요. 야곱은 성공이라고 하는 이름 뒤에 언제나 그 이름 뒤에는 사기꾼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왔습니다. 야곱은 성공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밟고 일어서야 됐고 다른 사람의 발목을 잡아야만 됐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를 속이고 외삼촌 라반을 속여야 자기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해 왔어요. 이게 야곱의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기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솔직해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되지만 기도에 있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져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거짓된 자아를 드러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야곱이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야곱이 에서의 옷을 입고 살았어요. 그가 사랑하는 아버지 앞에 설 때에 야곱은 야곱의 모습으로 서지 않고 누구의 모습으로 서냐면 형 에서의 모습으로 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의 옷을 입고 서지 말고 내 모습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라.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를 처음 만나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서스를차 없는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예수님 앞에 섰던 베드로의 고백이 그럽니다. 여러분, 저 역시 목회자로 살아가고 있지만 제 안에 때로는 목회자 셔츠를 입고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예배를 진리하면서 여러분 보기에 거룩한 종의 모습으로 보일지 몰라요. 여러분 보시기에 경건한 목회자의 모습으로 보일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제가 하나님 앞에 서면은 저 역시도 제 안에 거짓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하남 수동교회 우리 성도들한테 또 때로는 우리 하남 수동교회를 위하여 늘 기도로 중보하는 여러 동역자들이 많이 계신데 기도의 동역자들 되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을 블로그에 올리고 또 카카오톡에 또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보통 제가 새벽기도 마치고 말씀을 정리해서 블로그에 말씀 올리는 시간이 한 8시 반에서 9시 정도 돼요. 그럼 이제 아침에 성도들이 출근해서 또 자기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그러는데 매일같이
제가 짤막한 한 줄 기도를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한 줄 기도문에 매일매일 단문을 보내시는 한 집사님이 계세요. 그 집사님은 보통 단문이 언제쯤 오냐면 12시에서 1시경에 제 카카오톡으로 해가지고 문자가 날라와요. 오늘 묵상한 말씀 묵상 가지고 또 묵상하고 기도해서 제가 블로그에 올려놓으면 그거를 이제 집사님 출근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점심시간쯤 돼서 이용해서 다시 한번 집사님이 그 말씀 가지고 묵상한 것 가지고 기도하고 기도한 내용의 한 줄 카카오톡으로 해서 문자가 나와요. 오늘은 본문의 주제가 어떤 주제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자라는 주제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자. 그 아침에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 묵상하고 이제 기도하고 그리고 문자를 보냈는데 12시쯤 돼서 문자가 왔는데 집사님 그런 문제예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오늘 하루 되게 하옵소서. 그 집사님으로부터 보내주신 그 문자 한 구절을, 그 기도의 한 구절을 받아보는 순간 제 마음을 꽉 찼어요. 오늘 이 아침에, 오늘 이 새벽에 제가 이 말씀 가지고 설교했고 제가 이 말씀을 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했는데 불과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불과 몇 시간이에요. 불과 4시간, 5시간 흘렀을 뿐이에요. 근데 그 4시간, 5시간 지나면서 제 마음, 제 생각에 엉뚱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집사님이 보내주신 그 문자, 그 기도의 한 줄 기도의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있지 않구나.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고 내 생각을 보신다고 그러는데 근데 지금 내 생각은 내 마음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을 전혀 인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제 모습이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래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행동과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언어 속에서 하나님 두려운 마음 갖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약속을 가지고 여러분 간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날이 새려 하는 것을 보고 야곱에게 하는 말이 이제 나를 좀 가게 해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기도하면서 야곱은 여전히 자기 생각에 가득해 있어요. 야곱은 여전히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뜻만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제발 좀 놓아라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날이 새려 하는 것을 보고 나를 좀 놓아줘라. 내가 이제 가야 된다. 근데 야곱이 여전히 놓지 않아요.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좀 놓아라. 내려놓아라.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내 생각, 내 고집, 내 뜻을 고집하며 붙잡고 살아가요. 그게
기도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 생각, 내 지식, 내 인간적인 방법 이제 그만 내려놔라. 그동안 야곱이 살아온 삶의 방식이 뭐냐면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아니라 자기가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장자의 축복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해왔냐면 자기 생각으로 자기 방법으로 그거를 성취하는 거예요. 그게 야곱의 일생이었습니다.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빼앗는 방법도 자기 생각으로 자기 방법으로. 바단 아람에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부터 물질을 모으는 것도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야곱이 그동안 살아온 모든 삶의 방법은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그렇게 야곱은 살아왔어요. 여러분,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제는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 내려놔라.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마음에 여전히 누구에 대한 마음만 있냐면 요셉에 대한 마음만 가득해. 다른 아들들은 아들들도 아니야. 다른 아들들은 자식도 아니야. 나에게 아들은 오직 하나, 요셉밖에 없어. 이게 야곱이에요. 그 결국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온 형 에서 앞에서 총알맞이로 종의 자식들을 앞세우는, 종의 자식들을 앞세우는 것은 총알맞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귀한 스님을 만나요. 그러면 귀한 스님들 앞에서 앞에 자식들이 있어요. 자식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어느 아버지가, 그 어느 부모가 형님, 얘는 우리 막내입니다. 막내부터 소개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누구부터 소개하죠? 큰애부터, 마지부터 소개하죠. 마지부터.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앞에 세우죠.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근데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가장 뒷전에 세워놓고 종들의 자식을 앞에 세운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너 왜 요셉만 생각하냐? 요셉만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종들의 자식도 내 자식이다.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내 자녀들 12아들, 그 아들을 내게 주신 이유가 있다. 이 아들들을 통해서 내가 너를 축복하길 원하고 이 아들을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 12지파를 만들길 원하는데 야곱은 누구만 생각하냐면 요셉 한 사람만 생각합니다. 요셉만 살려서 돌려보내달라는 거죠. 이게 야곱의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 편협한 생각, 야곱의 이 옹졸한 생각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허락해 주시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너를 대신해서 싸워주실 것이다. 지금까지는 네가 네 힘으로, 네 지식으로, 네 능력으로 살아온다고 살아왔을지 모르지만은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하겠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대신해서 싸워주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야곱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대신해서 일하고, 야곱이 기도할 때에 내가 너를 대신해서 싸워주고,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애굽의 군대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여 올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바라봐라. 역대하 32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아수르의 사내립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왔을 때에 당시 예루살렘에 히스기야가 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46편 10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혼자라고 생각할 때에,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대신해서 싸워주겠다.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는 가운데 야곱이 한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이 기도할 때에 에서의 마음을 만져주셨어요. 그래서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날 때에 야곱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마치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야곱은 이 야복나루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은 부니엘이라는 고백을 해요. 부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야곱이 야복나루에 홀로 기도하는 가운데 그는 하나님을 배웠다는 거예요. 야곱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만지셔서 그의 모든 20년 동안에 담아놨던 모든 분노, 모든 원망, 또 모든 원한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붙잡고 살아왔었던 것,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오려고 몸부림쳐왔던 것, 이 시간 하나님께 다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싸우시고 일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야곱처럼 야복나루에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바라보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